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후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일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영림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후보교회 형제님 자매님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마다 하나님을 더욱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울림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구약 성경 잠언 3장,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잠언 3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걸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로 그리하면의 법칙이라고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법칙들이 있잖아요. 만율력의 법칙, 그리고 열역학 법칙,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요. 이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것도 이제 법칙입니다.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때 결국엔 그 풀무불에 던질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뭔가 자녀들이 행동을 잘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살지 못하니까 못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하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서 좀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하면의 첫 번째 법칙은 말씀을 지킴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1법칙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장수의 법칙입니다. 장수의 법칙. 그래서 3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충성하라는 거죠.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애물이 없도록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10계명 중에 하나 출애굽기 20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5계명.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중에 효도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장수까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부모님의 뱃속에서 다 태어났을 겁니다. 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를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해서 잘 되는 자식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대부분 축복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 그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잠언 3장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뒤에 잠언 4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잠언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때는 다윗일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말씀을 솔로몬이 잊지 않고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처음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나라를 다스릴 때 초창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씀들이 여기 정말로 많이 기록이 돼 있죠. 나이 늙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는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전도서. 나이 들어서 인생의 허물을 쭉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솔로몬은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도 이제 약속이거든요. 그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구약 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구약 신명기 11장 18절.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예. 여기도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먼저는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부모님께 아무런 효도를 다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부모님이 보시고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변화를 받으려고 배우는 겁니다. 변화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수많은 말씀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너무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살고 계실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진리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고 읽고 외우고 하지만은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이제 1년쯤 지나면은 몇 독씩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그 일상교회에서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은장의 분들 중에 10독씩 하신 분이 계십니다. 10독씩. 그 할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10독씩 하세요. 10독. 기본으로 10독을 하세요. 항상. 1년에. 근데 이제 그분은 삶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은장의 담당이라서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이 계속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은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실천이 된다면은 내 생활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읽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도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린 시절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 육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지금 교회학교에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아마 어린 유치부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매일 듣는 말씀 같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변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한 말씀이라도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니와 비느하스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본인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마치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요아스 왕이 현명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죽고 나자마자 사람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부터는 타락한 그 요아스 왕처럼 말씀을 떠나서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좀 구원을 초등학교 때 받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왔다고.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냐고. 근데 놀라운 결과가 학생들이 성경을 많이 안 보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동계 수련회 때는 19명 정도 학생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명 중에서 한결같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 학생은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나머지 학생들은 성경을 교회당에서만 읽고 집에서 부모님이 읽으라고 했을 때 그때 몇 장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일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써주신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에.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옷을 샀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옷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옷 가게로 달려갑니다. 갈 때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바꿔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들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런 교훈의 풍조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서 있고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속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요즘 세대 특징이 있죠. 요즘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생각 없이 사는 시대입니다. 생각 없이. 요즘 시대 특징이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뭐 이렇게 외우면서 천자문을 외우든지 어쨌든 쓰고 외우고 그런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특별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뭐 교회학교에서 어떤 주제로 공과를 할 때 한 번은 뭐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앉아있는 학생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제가 얘기하는 그 시간 네이버 핸드폰으로 쳐가지고 다 알아낸 다음에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지금 주머니에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이 전화기가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쓸 때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의 작품. 알고 계셨어요? 이 핸드폰, 이 전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삶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가 전부 다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집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적어놓고. 근데 지금은
가까이 있는 가족 핸드폰 번호도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번호에 저장을 다 시켜두기 때문에. 바로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게끔 만듭니다. 세상이. 점점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이제 일산에서 여기까지 거의 6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 오면서 영덕까지 오는 그 버스 안에서 뒤에 타신 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말을 쭉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먹는 얘기가 거의 50%고, 영덕 도착하면은 뭐 대게 축제에 간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뭐 연예인들 이야기, 영화 배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한 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요, 자기 친구들 험담입니다. 험담. 예. 그걸 쭉 들으면서, 아, 세상에 참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는 것, 그리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진다고 한 겁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되거든요. 요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텔레비전 보시면은 뭐 맛집, 뭐 유명한 음식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맛집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막 찾아갑니다. 그런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 가서는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번호표 받고. 그런데 이 후포교회 생겨가지고 전도 집회 하는데 줄 서서 들어오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만족, 오로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멀리도 잘 찾아갑니다. 놀이동산 가죠? 놀이동산 가면은 줄 서서라도 그 놀이기구 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 영혼의 울림이 있고 영이 치료받는 말씀,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진짜. 오로지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절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맞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고 사람들이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책을 안 읽는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 특징 중 하나가 책을 보지 않습니다. 책을 안 봐도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것들 핸드폰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정보 습득에는 빠를지 몰라도 정서 함양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보 습득은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쳐가지고 금방 알아낼 수 있지만 정서 함양은 책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예전에 자라나신 세대분들은 공부를 할 때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책 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책을 읽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책 중에 책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세상 풍조에 빠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만약에 성경책을 두신다 그러면은 성경책을요, 방마다 두십시오, 방마다. 화장실에도 두셔도 됩니다, 화장실에도.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깨닫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뭐 주일마다, 수요 말씀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관계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판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누구 눈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내 목숨이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둬간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적인 교회에 있고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가 뭔가 좋은 관계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더 보시거든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또 법칙이 있죠. 우리 잠언 돌아갔어요. 3장. 잠언 3장. 3절입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도 그리하면, 그리하면 법칙,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끄는 것보다요, 성경이 내 삶을 밑줄 끄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좋은 말씀 구절이 있으면 막 밑줄 끄지만은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돼서 내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 배우고 읽고 외우고 밑줄 치지만 그 말씀들이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예전 분들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은, 지금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굉장히 많이 드신 할머니 전도를 하다가 느꼈는데요, 이 할머니가 성경 글도 모르고 말씀을 드리기도 너무 답답했는데, 할머니 영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 혼나본 적 있냐고,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혼나볼래 그 말 쓰잖아요. 혼이 나간다는 겁니다. 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혼구멍 내버린다, 이놈아. 혼에 구멍을 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옛날 분들은요, 영혼이 있다는 거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혼이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양심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놓치마 정신줄 정신줄을 놓지 말라고. 사람은 이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할머니께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오늘 이 시간도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혼은 말씀을 찾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육신은 굉장히 힘든 자리에 와서 몇 시간씩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싫어합니다. 편하고자 합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살아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재촉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잠언 3장은 표해 놓으시고 시편 19편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심지어 어떤 분들,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경 필사. 성경 필사 해보셨습니까? 성경이 전체를, 한 권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뭐 율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다 하면 대학 노트로 이 정도 되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성경 필사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구원받지 못한 분인데, 제가 전도하려고 몇 번 갔다가, 제가 계속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요, 갑자기 그분이 잠깐만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방에 가더니 보따리를 막 가지고 와요, 보따리를. 그래서 제가 뭐 떡이라도 주실 건가? 그랬더니 봤더니 성경을 자기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걸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대학 노트로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면 저보고 자네는 성경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제가 성경 적는 것도 좋은데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특별히 은장의 어르신들한테는요, 성경을 적으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게 필기를 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력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은장의 분들은 그 중에 몇 분은 성경을 지금 적고 계세요. 치매 예방이 좋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뒤에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혼이 이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밤새도록 경비 쓰는 그 경비원들, 저희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요, 관리하시는 그 경비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밤에 제가 늦은 시간에 택배가 온 것을 찾으러 갔다가요, 도저히 문을 못 열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졸고 계시더라고요, 졸고. 제가 노크를 한 번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졸까.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아침에 찾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 밤새도록 근무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밤을 새면서까지 있는 이유는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을. 자, 여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간절하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곧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파수꾼처럼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뒤에 138편도 잠깐 보겠습니다. 138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138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영혼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강해집니다. 의지가 약하신 분들 있죠. 뭐 심지어 우울증이 오고 뭔가 힘든 일을 겪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병원 치료도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약도 드시고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말씀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다고 뭐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든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또 영혼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신명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구약 2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여기도 그리하면의 법칙. 그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근데 왕위에 오르거든 구약시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가 있으면은 사울 때부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두루마리 구약시대 그 율법서입니다. 양피지 성경 그것을 등사해서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할 일이 많거든요. 왕이 되면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만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이 27명이나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면, 숙경영 이렇게 쭉 외우는데 그 왕들 중에요. 정말로 지혜롭고 통치를 잘한 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 영조 임금 이런 분들. 근데 그 영조 임금은요. 그렇게 정치를 잘 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또한 장수한 왕입니다. 83세까지 사셨어요.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왕이 영조 임금이에요. 영조 임금.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분은 장수의 비결로 소식을 하셨습니다. 소식. 예. 왕이지만은 왕의 그 밥상 아시죠? 예. 왕의 밥상으로 식사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검소하게 곡물과 채소 위주로 그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6가지 정도 그렇게 반찬을 내놓고 그걸로만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조 임금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종대왕은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식사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세종대왕이. 예. 그래서 60도 못 돼서 죽었죠. 그 왕으로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도 그렇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여기 앞구절에 보시면은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2가지 다 어겼거든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혜도 얻었고 부와 명예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욕심 때문에 망한 왕입니다. 욕심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말들은요, 지금 얼마 정도 가치가 있냐면 그 당시 말은 아랍 쪽 말이거든요. 중동. 말들도 종류가 많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 중에서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와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원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릴 때 제일 많이 그렸던 동물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인사동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마도 이런 것도 동양화 제가 이제 부전공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팔았어요. 이제 그래서 말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조랑말, 제주도 가면 조랑말도 있고 뭐 저기 과천 경마장 가면 승마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 솔로몬이 탔던 말은 말 중에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필에 한 10억 원 지금 시가로. 아랍 말들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사우디 중동에서 말 키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 한 마리 가격이 집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말들을 그 사치품인 그 말들을 잔뜩 구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두고 사람들의 세금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샀겠죠. 그렇게 솔로몬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한 아내를 많이 뒀죠. 아내가 처와 첩들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1000명.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뒀다니까요. 별로 뭐 웃지 않으시는데 옛날 왕들이 처와 첩들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1000명. 아마 세계 신기록일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닮아서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런 것은 닮으면 안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78명이나 뒀어요. 78명. 닮아야 될 것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닮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된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말씀을 떠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네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괴테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랑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또 네가 자주 가는 곳, 나는 지금 어디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찬 곳,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한 곳으로 내 발걸음이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그런 곳에 가면은 마음도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곳. 또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책뿐 아니라요,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연속극에 빠져 있으면요, 그 연속극이 그 사람 수준이에요. TV 다큐멘터리 보면 그 다큐멘터리가 그 사람 수준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읽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절대로 핑계 못 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보시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잠언 23장 7절에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죠. 마음과 생각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뭔가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초대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목수의 아들, 시커멓게 생겼겠죠.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그분을 초대해놓고 그분을 떠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신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올 죄 많은 여인,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가신 것 뿐입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죄를 고하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칼로 씻기면서 울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 한 명을 위해서 간 것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면은 같이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집에 두고 온 것들 막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가스레인지 내가 끄고 왔나? 제가 이 말 드리자마자 어떤 분은 막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아마.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옛말에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이 있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헤엄쳐서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왜 모를까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구원 얻을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정말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때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점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고 살면은 계속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여기 교회 간다고 하니까요, 저희 자매가 당신 키가 작으니까 키 높이 구두 신고 가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인데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심지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를 만났을 때도 저희 집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랑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좋아하냐고, 누구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장동건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지나가는 말로 그랬죠. 장동건 사인 내가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 장동건 사인을. 장동건하고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제가요. 네. 그래서 장동건 사인은 내가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 했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참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원래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거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책이나 보고요,
그림이나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저를 이제 전도인으로 교회에서 불러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어디 지역교회 갈 때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부담이 되고요. 뭐 주님 모실 때까지 부담되겠죠. 그 중에 이제 외모를 볼 때 저도 이제 내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갈 때마다 키 높이 구두 신고 가라고. 제가 이제 근데 여기 왔는데 키 높이 구두 안 신을 정도의 강대상 높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갔는데 설교하러 갔더니요 강대상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이제 마이크가 저 이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봉사장이 오셔서 높은 거 탁자를 가지고 오셔서 밑에 받쳤는데 그때 이제 형제자매들이 많이 웃었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솔로몬처럼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계속 욕심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쌍한 겁니다. 일산에 어떤 자매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정발산 뭐 이런 데 가면 그곳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뭐 역대 대통령도 그곳에 살았었죠. 근데 그 정발산에 어떤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래서 전도하려고요. 갔어요. 저를 데리고. 마당부터 집까지 그 바닥에 그 잔디까지 아주 곱게 이렇게 다듬어 놓은 겁니다. 정원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곳에 그 집에 할머니 혼자 사세요. 할머니. 거실이 거짓말 안 하고 이 강당만 합니다. 거실이. 대리석으로 바닥은 다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갈 때부터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먼지가 하나 없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긴장이 돼서 들어갔는데 들어오라고 들어갔죠.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어떤 여자분한테 가정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서 커피 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정부가 이제 커피를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통 나이를 드시면은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고 뭔가 고생을 했다는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할머니 고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맏며느리인데 자기 시집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손에 물 한 번 제대로 묻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미국에 가서 30년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부가 지금까지 한 10명도 넘게 계속 바꾸면서 손으로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릇 하나 만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집안에 온통 영양제뿐입니다. 보약들. 그런 분에게 고생에 대해서, 인생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같으니라. 그 말씀 해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구나. 아무런 고생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오면서 할머니 오래 사시려고 지금 온갖 약들 다 준비하시고 드시지만은 할머니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할머니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할머니 어떻게 될지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온통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뭐 화장품부터 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일 좋은 것들만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구원은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요양원에 갔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광주에 사시는 자매님의 어머니인데요. 그 광주 분이 조금 보면 이렇게 뭐랄까 광주 분들 그 기질적으로 보면 아주 그 열심히 좀 있잖아요. 특징적인 것 같은데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원을 받으셨는데 말씀을 계속 좀 공급해 달라고 가서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이분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면은 요양원은 그 침대에 할머니들 그냥 멍하니 누워 계시거든요. 텔레비전 보면서. 그때 가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100세 인생인가? 뭐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노래. 그거 막 이렇게 들으면서 할머니도 누워 계시는데 그 할머니, 구원받으신 할머니 기억이 납니다. 가서 제가 요한복음, 뭐 히브리서 이런 구원 얻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들 그거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눈빛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자매님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천국에 인도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요, 그 방 안에 있는 할머니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할머니처럼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돌아가서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의 법칙.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는 법칙입니다. 지혜의 법칙이죠. 지혜의 법칙.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것은 영적인 그 영성의 법칙이고 여기 세 번째는 지혜의 법칙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경험상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행동 내 판단 모든 다 그런 것들이 자기 경험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수인 겁니다. 하수. 그 장기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훈수 두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지혜롭습니다. 포를 그곳에 놓으면 죽는다. 말을 이렇게 옮겨라. 차를 옮겨라. 그런데요. 장기 고수들 보십시오. 전혀 훈수하고 상관없이 딱 두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로 고수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빨리 이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빨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전도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 사람 마음에 잘 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전도하려고 12년 걸렸거든요. 12년. 구원받자마자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동안은 마음에 문제도 왔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아니, 내 기도 부탁을 형제 자매님들은 같이 하지 않고 있는가? 아닌가? 형제 자매들은 막 판단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족들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그런 말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바위입니다. 세상이 계란입니다. 세상 사람들 강한 것 같이 보이고 뭔가 고집이 세고 뭔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도요, 죽음 앞에 서면은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요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 지금 폭 속아가지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불쌍하게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깨지는 것은 결국에는 계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뒤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그 지혜로 전도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도 그리하면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지혜 없이 전도하면요, 욥의 새 친구처럼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 전도할 타이밍이잖아요. 힘들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하면은 욥의 새 친구처럼 막 찌르는 말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닥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겁을 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전도하려면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노아의 새 아들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크게 보면 노아의 새 아들 같이 특징이 있어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함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있죠. 함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물질적으로 잘해주세요. 밥도 사주시고 뭔가 챙겨주시면은 함 같은 사람들은 마음을 그때부터 조금씩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벳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야벳 같은 사람은 지적인 그 호기심이 강해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집회에 오면은 졸지도 않고 잘 듣습니다. 함 같은 사람들은 계속 졸거든요.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야벳 같은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잘 듣습니다. 근데
그 결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셈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노아가 한 말이죠. 셈족 계열은 종교심이 강했습니다.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계신지 정말 찾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은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셈 같은 사람들 만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혹시 함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야벳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당신 교보문고에 있는 책 다 읽어봤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식 욕구가 강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아는 척 해도,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도요, 그 사람 아는 지식 CD 한 장도 못 채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처럼 잠언 3장 7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회에 참여하면서 봉사하든 여러 가지 교제할 때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프로 의식이 됩니다. 프로처럼 모든 일이 익숙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교회에서는 프로가 되지 마시고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다. 아마추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교만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판단하는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봉사 오래 하면은 처음 봉사하는 분들 막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자기는 이제 만족하고 자만심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프로가 되지 마시고요, 아마추어처럼 부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바울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3층 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놀라운 계시하고 환상을 봤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죠. 죽은 사람을 막 살렸습니다. 바울은. 유두고란 청년이 3층 누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육신의 가시를 주셨거든요.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평생 그 병을 자기가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했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 사람은요, 부족할 때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천재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천재들은. 우리 그 음악하는 분들은 잘 아시죠?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천재. 그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천재는 아닙니다. 베토벤은 정말로 불행했던 삶을 살았어요. 베토벤 부모님이,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술주정꾼. 술만 마시고 아들 베토벤을 구걸하라고, 공연하라고 막 길거리로 내몰았어요. 베토벤 11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 돈 다 아버지 술값으로 다 날라간 거예요. 어머니는 폐병 환자입니다. 폐병 걸려서 베토벤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런 베토벤. 그런데 이 베토벤도요, 놀라운 음악을 많이 작사 작곡했는데 베토벤 나이
30이 넘었을 때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귀가.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그런 운명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베토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그 베토벤 전기, 로망 롤랑이나 쓰는 베토벤 전기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찾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때부터 그 놀라운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여기도 그리하면의 법칙.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삶을 우리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계세요? 다 맡기지 못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맡기지 못할까? 하나님을 그건요 반만 믿는 겁니다. 반만. 어떤 시골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밤길입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거든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밤길을 막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네 저기 윗마을에 갑니다. 아 저도 거기 가고 있다고. 제 차에 타세요. 그러니까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다고. 계속 타라고 하니까 밤길도 위험하니까 할머니가 탔어요. 근데 태우고 가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끙끙. 그래서 이 선교사가 거울을 봤더니 그 할머니가 세상에 차 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그대로 타고 있었던 겁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믿었으면 편안하게 그냥 그 차에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보따리는 머리에 이고 타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다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됩니다.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분인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맡기고 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못 맡겨서 못 받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못 맡겨서. 그리고 또 잠언 19장 보시면은 잠언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권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아니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불안한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하신 일 보고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들었는데도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죠. 그런 가룟 유다 우리 가운데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일 불행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지옥까지 가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지옥에서 이를 제일 많이 갈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걸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겠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훈계를 받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왕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인이었는데 그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왕입니다. 극악무도한 왕이었거든요. 유대 전성에.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를 했어요.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중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로 저 인간 나쁜 놈이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집회 때 그런 자료 보셨죠? 김일성이가 죽기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북한에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 만났을 때 전달해 준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김일성 부모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절대로 이제는 누구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핑계 못 댑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성경이 60억 권 이상 보급이 됐습니다. 60억 권. 지금까지 전 세계 성경책이 60억 권 이상 다 보급이 됐다니까요. 인구가 75억이 넘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 인구가.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보급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많이 책이 보급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잠언 3장 9절.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 중에 네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주시는 의식주 해결의 법칙이 나와 있죠.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여기도 이 말씀처럼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11조 생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씀처럼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죠. 여기 이 중에 태어나실 때 지폐 들고 뭐 돈다발 들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다 빈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구원을 받으면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런데 약간의 후회도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주지 못했구나. 우리 전도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이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물질, 수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당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웠고 멋진 교회당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 수고,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일상교회당 지을 때 작정을 3번 했거든요. 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당도 이제 한 50억 넘게 들어서 지었거든요. 형제자매들 숫자가 그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과연 저 작정한 금액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자유직이기 때문에 회사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뭐 교과서, 고등학생들 교과서 사파도 막 그리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도와주셔가지고 그 작정을 남김없이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왜 못하냐 하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과부는 2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죠. 자기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아마. 그 헌금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냈다고. 우리는 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소망도 없이 살던 과부였습니다. 그렇죠? 과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된 과부같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요, 진짜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주신 그 천국, 그거 생각하면은 그 과부가 드릴 수 있는 그 헌금 우리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물질의 축복,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도 그리하면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십자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강도가 죽어갈 때 한 말씀 아시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이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진짜. 보이지 않지만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로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 위해서 전도하시고, 그 물질로서 동참하시고, 이 교회당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로 헌금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은 액수지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도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죠.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요,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서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먼저는 죄 용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죄 용서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만 알고 있는 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 참여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타협하고 있는 죄는 없을까요? 아간처럼 장막 밑 깊숙이 감춰두고 신화산 외투, 은덩이, 금덩이 그리고 가족들끼리 타협하고 있는 죄는 없을까요? 구원받기 전 똑같이 살던 그 죄, 이것쯤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간을 4번 만에 뽑아내셨죠. 제비뽑기 딱 4번으로. 여기 후포 지역에 만약에 인구가 8,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8,000분의 1 하나님 못 뽑아내실까요?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 은밀한 죄는 없는지, 그 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 이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있구나. 우리 양심이 잘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세상 욕심입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그래야지, 그리하면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하면의 법칙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부 여기 영생을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 후포 지역에 이르진 영혼들 위해서 전도하시고 이 그리하면의 법칙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그리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다 할 때 그리하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은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해서 못 받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 인도해 주시고 이 후포교회 하나님이 더욱 쓰시는 그릇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빈자리 더욱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또한 가정에 너무나 힘든 생활이 있지만 그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곤고한 가운데 계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